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왔는데요. 로마서 11장, 오늘은 11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배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이 미리 사랑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일삼던 엘리야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언젠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읽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이스라엘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을 텐데, 읽을 때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사이에서요, 3단계로 구성된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 패턴이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요,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이 이방인에게 어떤 결과로 작용하는지, 또 이방인의 어떤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로 작용하는지 이제 파악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에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1장 11절 32절 말씀 저희 함께 보는데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와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이죠. 제가 보통 같으면 세 개로 나눠서 설교를 할 텐데 이게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번에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순서를 따라가지만 이 세 패턴을 따라서 설교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의 3단계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유대인의 복음 거절입니다. 유대인의 복음 거절이 이방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11절을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봐보면, 그리고 또 영어 성경을 봐보면 이게 그들이 넘어짐, 뒷부분에 있는 그들의 넘어짐이요, 사실은 그들의 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맞냐면요, 그들은 넘어질 정도로 휘청거리진 않았다. 혹은 이게 뭐라고 나오죠? 넘어질 정도로 실족하진 않았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죄가 다른 민족들의 구원으로 이어진 것은 그들이 시기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저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첫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절했는데 실족했다고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잠깐 비틀거린다, 넘어질 것처럼 비틀거린다라는 표현인데요. 바울은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적인 표현은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상 지난주에 배운 내용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 대부분이 복음을 거부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지금 11절에서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구원 계획의 첫 단계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음 거부의 이 숨은 목적은, 혹은 가려졌던 목적은요,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우린 다른 구절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여기서도 넘어짐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들의 죄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래서 여기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잃어버림이라고도 저희가 더 이제 본문에 가깝게 보면, 원어에 가깝게 보면 잃어버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림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라고 저희가 번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는 죄를 범했죠. 그리고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졌다고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해 우둔하게 된 것은 그 기간 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이제 다 종합해 보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되었고 휘청거렸고 죄를 지었으며 복음을 잃어버렸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복음 거절 뒤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며 그들의 풍성함이며 그들이 긍휼을 입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25절에서는 신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신비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지금껏 전에는 가르쳐 주시 않으신 것을 계시하고 계신데요. 그 신비는 그럼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신비는요, 단순히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만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미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말하면서 그 회복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 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모으실 뿐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몇몇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 사람이었던 라합이 있고요, 또 보아스와 결혼한 모압인 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지만 이방인들도 그 구원의 대상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바울이 그의 시점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은 분명히 신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감추어졌던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신비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2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신비는 바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면 이방인의 회복이나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은요,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까 봤던 이사야서 말씀도 동일하게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이 먼저 독자적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복을 받아야 됐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숨겨놓으셨던 계획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을 나라로서 회복시키기 전에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먼저 구원할 것을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교회 시대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련된 비밀 혹은 신비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계획의 첫 번째 단계를 저희가 보았는데요. 그것은 뭐였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그럼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 하게 하죠? 시기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시 저희가 11절로 가볼 텐데요. 마지막 세 단어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4절에서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게 한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시기하고 증오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일까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그 동생을 죽인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악된 시기를 질투를 하게 한다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이 시기, 이 질투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들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이 질투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죄악된 질투,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질투, 이 시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하나님과 이 친밀함과 그 구원의 축복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원하고 그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나도 저들이 받은 그 구원을 받아 누리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싶다. 나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자유해져서 저들처럼 성화되어가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는 이런 질투는, 이런 시기는 전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도가 없고요. 은혜는 나눌수록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수록, 더 많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수록 그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살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러워하게, 시기하게, 질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러워함이, 그 시기가, 그 질투가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1928년에 츠비 칼리셔라는 유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가족을 잃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는 이스라엘 정착센터에서 지냈는데요. 이스라엘 정착센터는 그곳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을 돕는 그런 기관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이 스위스에서 온 한 중년의 여성을 만나는데 그분이 검은 책을 엄청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니까 신약 성경인데 히브리서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안 그래도 궁금증이 많았던 그가 이 신약 성경 하나를 받아들고 그 신약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가 신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그는 도대체 메시아라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질문들이
삶에 대해 가졌던 질문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날 그는 작은 건물을 지나다가 우연히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노래 소리였을까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동일한 시간에 그 건물을 계속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서 그 건물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과 긴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몇 주간 그렇게 예배를 참석하던 그는 어느 날 아주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서 교회에 가는데 그는 천천히 자신이 우울한 그 문제가,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이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린 젊은 유대인 청년은 외국인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간절한 젊은이에게 목사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에 츠비 칼리셔는 네 라고 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받았죠. 일자리도 잃고 굉장히 삶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정도 허락하셨고 3명의 자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츠비 칼리셔는요, 그 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 공부를 마치고 알게 된 것은 이 츠비 칼리셔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메노 칼리셔라는 분인데, 메노 칼리셔라는 분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도리안 형제님께서 같이 지내고 있는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줄 몰랐는데, 자, 이렇게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유대인이 그들의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계획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이 간헐적으로 이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 시대에 걸쳐서 조금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동안 우둔해졌던 이스라엘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인용된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9절 말씀은 모두 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시점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견해가 많은데요.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 이스라엘은 사실은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말한다라는 견해입니다. 다른 견해는 온 이스라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유대인을 말한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다른 견해는 이스라엘 중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느 한 시대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들로 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최대한 빠르게 무엇이 가장 올바른 견해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통틀은 그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만약에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들이, 그 약속들이 사실상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땅,
영원한 왕국, 영원한 왕, 정치적, 군사적 평화 같은 것들은 모두 영적인 것들로 재해석을 해서 교회에다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에 신실하지 않다라고 보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교회에게 이루어 주신다면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이루어 주실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복들은 사실상 영적인 복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왜 구약에서도 이런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복들과 함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다 합친 교회다라고 말하면 이게 문맥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서요. 본문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견해는 어떤가요? 온 이스라엘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은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고요. 복음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내용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로마서 2장에서 우리는 분명 유대인들도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은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견해가 남는데요. 첫 번째는 온 시대에 걸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한다는 견해고, 두 번째는 어느 한 시대에 대부흥을 경험하여서 구원받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한다라는 견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약속된 이 새 언약이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통해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새 언약하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가 있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새 언약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볼 텐데요. 온 시대에 걸친 잔잔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는지 아니면 한 시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대한 회복을 암시하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4절로 넘어갈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새 언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단 복수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복수형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새 언약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과 맺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아서 고국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도 다양한 시대에 걸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끌어모으겠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마치 모세의 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모으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 25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의 이스라엘이 맞이할 민족 대부흥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에는 참된 회개가 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고 참회의 눈물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절한 후회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회복의 순간에 이스라엘에 부르게 될 노래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요, 우리라고 지칭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미래에 구원을 받아서 회개하는 이스라엘들을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단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복음 거절로 수많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단계였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한 이스라엘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부흥을 맞이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이어질까요? 11장 12절과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지고 올 것들이 시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서 온 나라에 온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말합니다. 12절, 로마서 11장 12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들의 충만함, 마지막 그들의 충만함은 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 얼마나 더 큰 풍성한 복을 가져다 주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한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세상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원, 즉 이스라엘의 미래의 회복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한 3달 전 정도에 공부했었던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입니다. 마치 잿빛이었던 세상이 순식간에 화려한 형형색색의 빛깔로 칠해지듯이 온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더 이상 죄의 잔재도 없게 될 것이며 새로워진 땅과 하늘에는 완벽하고 영원한 평화와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오게 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음 거절은 우리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었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완성할 뿐 아니라 영원하고 완벽한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종결이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복음 거절로 인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통해서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죄의 마지막 잔재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신비를 토대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심이 되는 묘사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바로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라고 2인칭으로 언급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계획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돌 감람나무의 가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감람나무는 이렇게 가꾸어진 나무를 말하고요. 올리브나무를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란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이 가꾸어진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는 정말 품질이 좋은데 이 야생에서 자란 건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제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구원을 안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유대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낫지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3장에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수많은 특권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 거만하게 구지 말라라고 경고한 것처럼 바울은 이곳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먼저 18절을 보면요. 이 접붙임이 된 가지, 그렇죠? 즉 이방인이 스스로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들을 보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는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뜻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에 의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마치 너희가 구원을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죄악되게 자랑하는 거만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강력한 경고를 하는데요. 21절,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이 경고의 말씀은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구원받은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절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그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한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절대로 교만과 같은 죄에 아무렇지 않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 시소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소 밑에는 상어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너무 심하게 기울어지면 상어 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한쪽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반대쪽에는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강조하고요, 인간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유, 하나님은 내가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게 되는 그런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결국에 뭘 하죠? 죄를 짓게 됩니다. 상어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떨까요? 쟤는 왜 이렇게 나약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패를 했으면 또 실패했어, 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죠. 이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태해질 때에는요, 경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너무 좌절될 때는, 너무 우울해질 때는 이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은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결국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롯이 그 긍휼의 손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혐오나 미움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을 볼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그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의 복음 거절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고,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두의 천국으로, 믿는 자들의 천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한 그 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도 그들을 보존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그날을 저희가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감겨진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만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저희가 정말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추워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